교회가 길을 찾다 5번째 시간,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다 입니다. 오래전부터 TV에 밥 먹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시세끼, 한 끼 줍쇼, 냉장고를 부탁해, 집밥 백선생, 수요 미식회, 3대 천왕, 오늘 뭐 먹지, 강호대결 중화대 반점, 맛있는 녀석들, 식신로드, 외에도 많죠. 나는 자연이다, 이 프로그램도 자연에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거기서 한 끼 식사 PD랑 나눠 먹는 거, 거기 안내하는 사람과 밥 먹는 거 빼면 찍을 게 없죠. 유튜브 채널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먹방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는 그 가정교회별 그 먹방 촬영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좀 특별 시상을 좀 이렇게 하는, 너무너무 그거 재밌어요. 여러분이 그 유튜브 채널, 먹방 채널 한번 봐보세요. 진짜 이상한 채널이 많은데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왜 찍어? 근데 조회수가 5만, 6만, 10만 이렇게 나가요. 저도 이게 뭐예요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발견한 먹방 프로그램 중 하나가 먹두리 먹방 클럽인데 아주 그냥 우리 황병선 집사님처럼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삼형제인데, 안녕하십니까, 먹두리 클럽 백성철입니다. 둘째 누굽니다. 오늘은 곱창 한 마리 30m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논에서 일하다가 깻잎 뜯다가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소 한 마리 30m 내장을 곱창을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 많이 먹어, 네가 많이 먹어라. 얼마나 이게 엉성한지 몰라. 그런데 조회수가 5만, 6만, 뭐 10만. 거기에 또 그 장동민 아버지가 잠깐 출연해가지고 요즘에 이 먹방 프로그램을 바이든 대통령이 본단 말이 있어?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웃기고 재밌고 곱창 한 마리. 오늘은 라면 15봉을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15봉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 왜 그럴까? 왜 먹방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까요? 그게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집중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한 끼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즐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밥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너? 밥 잘 먹게 하려고 결혼시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저놈 혼자 사는 게 마음에 걸려. 왜? 무엇이 걸리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래서 서울에서 미국에서 전화 오면 항상 부모님이 확인하는 게 밥 먹었냐?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살만하냐? 오직 관심사가 밥.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한 끼를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다니니까 먹방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게 된다. 2번째 먹방에 집중하는 이유는 식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본능적인 욕구인데 저를 빼놓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식욕을 억제합니다. 저를 빼놓고라 그랬습니다. 저는 억제 안 합니다. 어젯밤에도 참 수박을 자기 직전까지 먹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다음 단계 과일을 먹을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저는 이 밥 먹고 수박 먹을 수 있다. 여러분은 밥만 먹고 끝나잖아요. 밥 먹고 나서 수박 먹어야지, 참외 먹어야지, 그 다음 단계 과일, 망고 먹어야지, 과일, 이 들레미 유통에서 파는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생각을 해요. 수박이면 수박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아니, 어제는 또 포도를 처음으로 먹어봤더니 너무 어렸을 때 포도원 가서 먹었던 그 맛이 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보고 위도 좀 쉬게 해줘. 네 이나 쉬게 해. 자기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는 좋겠다.
마음껏 먹어서. 너는 좋겠다 머리가 비어서 이렇게 참 먹고도 잘 사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도 그렇게 먹고 싶은 나는 못 먹고 산다. 그래서 먹방 프로그램이 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른 것도 배부르고 싶어서입니다. 마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이 마귀가 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 이야기를. 떡을 만들어라 그랬지만 이게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밥을 한 끼 지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햇반을 만들어 보거라. 기름기가 촤 윤기가 나는 그 햇반을 한번 만들어 봐라. 찌개를 만들어 봐라. 고기 반 김치 반 찌개를 한번 만들어 봐라. 삼겹살을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대보세요. 그걸 한번 만들어 봐라. 따뜻한 밥에 따끈따끈한 밥에다가 스팸을 살짝 잘라가지고 쫙 후라이팬에 한번 구워서 쫙 올려서 한번 먹게 만들어 봐라. 따뜻한 밥에 김을 싸가지고 간장을 쫙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외간장 조선간장인가 모르지만 쫙 찍어서 한번 먹어봐라. 해외여행 중에 신라면 한 그릇을 먹는다면,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서 컵라면 한 그릇을 먹는다면, 그런 유혹입니다. 해외여행을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많이 해봐서 아는데 배고픔 앞에 친절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배고픔 앞에 서러움을 느끼고 배고픔 앞에 분노,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요.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냐.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먹으면 운담게요. 막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냐. 죽어버렸어. 그리고 배고프면 막 분노의 감정이 막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먹기 위해 삽니다. 먹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여행을 해도 가이드의 최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식당을 제대로 데리고 가야 돼. 화장실하고 식당을 제대로 안 데리고 가면 가이드는 맞아 죽어요. 아무리 절경을 보여주고 줄 안 서게 미리 티켓을 끊어줘도 식당을 이상한 데 데려가면 여행은 끝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지만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 결혼 서두른 것도 입 하나 줄이기 위함이었고 그 자녀 밥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밥 잘 먹여줄 수 있는 곳으로 시집을 갔어.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 주인공이. 밥은 굶지 않겠다 싶어서 그 집으로 시집 가버린 거 아니냐고. 새벽 기도하는 남자한테 가야 되는데 그 집이 만석궁 천석궁 해가지고 밥은 안 굶어 죽겠다 그래서 혹시 시집 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먹는 일이 큰 일이죠. 코로나 격리를 당해보니까 역시 그 안에도 먹는 것이 들어있어. 햇반, 컵라면. 놀라운 것은 기분이 좋아. 쌀이 탁 싸져 있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사람은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전히 배고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할 법도 한데 여전히 더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만족이 없는 존재.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아도 뒤돌아서면 다시 배고픈 존재.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정말 맛있는 집을 찾아서 식사를 했는데도 오는 길에 다시 배가 고프잖아요. 또 다른 맛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갈 맛집이 없어요. 최근에 드라마 한 장면을 봤는데 저택에 쫙 호텔 주방장 같은 사람들이 직접 매끼니를 어떤 솔로몬 그런 집과 같이 쫙 TV에 나오는 그 모습만 봐도
최고급 요리들인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 37년인가를 이 집에서 계속 저 주방장 해준 걸 먹고 살았더니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틀림없는 소리. 여러분과 제가 호텔을 자주 가서 아침 뷔페를 먹어봤습니다만은, 광주의 최고 좋은 호텔 가서 먹어봤습니다만은, 나중에 하는 말, 목사님 제발 호텔 좀 가지 맙시다. 천지는 변해도 이 호텔 아침 메뉴는 안 변합니다. 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설렁탕 집을 갑시다. 나중에는 이 집 저 집을 다 찾아다니다가 편히 밥 먹을 수 있는 집이 제일 좋아. 예수님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삼겹살로만 살 게 아니요 고급 과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중에는 나를 먹고 마셔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밥으로만 삼겹살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시고는 나중에 아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최고의 음식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같이 말씀 받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식인종들이다, 사람을 뜯어먹는 존재들이다,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주시는 떡으로 밥으로 한 끼 식사로 만족하지 말고 아예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져야 교회가 다시 길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이 말하신 뒤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한 끼 밥 먹으려고 왔는데 먹방 프로그램 좋아하듯이 와 고급 육회를 먹으려고 왔는데 배부름, 육적 배부름을 해결하려고 왔는데 나를 먹고 마셔라. 나 잡아먹어라. 우리 엄니들이 열받으면 나를 잡아먹어라 차라리.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장 68절 요한복음 이 말씀이 중요해.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떡이라는 말이 21번이나 나와요. 떡 얘기 같고 밥 얘기 같고 어떤 쌀 밥이 좋냐 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이야기, 먹고 마시게 하라, 먹고 마셔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게 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해라.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길 잃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를 옮겨봐도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이 말씀의 답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육적 양식을 나눠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쌀밥 나눠주는 곳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다. 육적 수준의 음식, 밥을 나눠주는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교회가 되는데 멈춰버린 거야. 다 상담 프로그램, 무슨 치유 프로그램, 신방 프로그램 다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뭐 신유 집회하는 교회는 모여서 신유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못 모이는 것입니다. 상담도 만나야 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해도 총로대학 노인 섬기는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잖아요. 사역회도 임명해놓고 봉사 순서도 다 임명해놨지만은 그 사역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비틀대지는 않았죠. 왜?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프로그램으로 끌고 갔던 교회가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그 예배도 말씀으로 끌고 갔던 예배이기 때문에 카카오 TV만 열고 우리가 영상만 열면 어디서든지 간에 말씀의 접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하튼 그동안에 영혼의 양식,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던 교회, 이렇게 새벽 예배 알아서 큐티해라 5분 메시지하고 이렇게 끝내버렸던 교회, 코로나 시대에 비틀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새로운 차원의 설교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냥 대면 예배 드릴 때는 여기서만 말씀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영상의 한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핸드폰으로 성경책 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 핸드폰 안에 성경책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각종 음란한 것들, 각종 나쁜 것과 접속하는 통로가 돼 있기 때문에 카톡 뜨면 반드시 그걸 열어보게 돼 있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만 듣는 게 아니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오면 못이 떠버렸어요. 뭐 누가 갑자기 나와버려요. 여러분 유튜브 그러시잖아요.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 나와버리잖아요. 오면 어디 가버렸어요, 내 영상이. 그러다가 또 이분이 누구시다냐. 이렇게 이제는 교회의 담장이 허물어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비대면 예배 때문에 집중력, 참여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랴부랴 말씀 사역을 보완하기 시작했는데 설교 사역이란 게 하루아침에 뚝딱 바뀝니까? 하루아침에 실력이 좋아집니까? 하루아침에 말씀 사역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5분 메시지 듣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30분 설교하면 견디시겠어요? 우리 30분 정도 설교하는데 1시간씩 새벽 설교하면 견디시겠어요?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보통 50분 설교하면 20분짜리 설교 듣다가 50분짜리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주 힘들고 핸드폰 쳐다보고 막 하루아침에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영적인 만족은 다른 것에서 얻었어.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무슨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다 이런 것들 통해서 해결했는데, 교회 활동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막혀버린 것입니다. 오직 열려있는 것이라고는 목사와 말씀 통로만 열려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말씀을 못 들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뭐 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문화 콘텐츠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교회가 문화 콘텐츠로 그들을 채워주는 형태를 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도 바퍼 사역을 하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은 밥을 퍼줘야 최일도란 이름이 울려 퍼지고 선교 활동이 돌아가고 선교비가 들어오는데, 제가 한 번은 최일도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고 저를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다니까요. 돈 좀 빌려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밥만 퍼주지 말고 저한테도 좀 사랑을 퍼주세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을까요? 죄송하지만은 1,400원도 문 닫을 얘기고 뭣도 문 닫을 얘기고 나는 더 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언젠간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도 만나서 밥을 퍼줘야 TV에 늘 체일도라는 이름이 나와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이 죽음 직전에 딱 이랬다는 거야. 딱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딱 죽기 직전에 딱 TV에서 밥 퍼주는 체일도 보면서, 저 사람이다, 내 유산을 저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유산이 왔다는 거야, 자기한테. TV에 나와서 밥 퍼주는 목사님, 우리는 돈을 뜯어가는 목사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밥을 퍼주니까 사랑의 천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밥 퍼주는 게 막혀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비도 들어오지 않고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스스로도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생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보십시오. 교회를 한 5곳 옮겨보면 그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광주에서 문화 컨텐츠를 따라서 옮기는 분들 보면 그 교회에서 그 교회입니다. 청사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가보면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한 4-5군데 옮겨보면 그 목사가 그 목사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단계가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단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겨야 됩니다. 교회는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는 곳이다. 교회 말고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극장, 공연, 도서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지 영혼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숙자들,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일도 목사님에게 가면 돼요. 노인의 아픔을 달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영혼의 배고픔은 어디서 해결을 하는가? 영생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을 하는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어디에서 답을 찾는가? 우리 이율 집사님만 해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백신 한번 맞으러 가는 전날 밤에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고민합니다. 내가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끝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냐고요, 어디서? 이제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방송국을 통해서 광주청사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다, 인정을 받아서 감사해.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위기 중에 표현은 낙하산,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평안 중에 마룻바닥을 기는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평안할 때 마룻바닥을 기면 고난의 파도를 만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파도를 만나도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까딱이 없습니다. 까딱이. 위기 중에만 기도하지 말고 샬롬 중에 마룻바닥을 기자. 바닥에서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어떤 평가받았으면 좋겠냐? 말씀이 충만한 교회다. 말씀의 생수가 터지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한참 뒤에야, 나중에 인생 후반부쯤에 인생이 허무하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도 다 잘 됐는데 왜 내 인생이 허무할까? 그때 깨닫는 게 참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탈수 현상이 몸에 시작이 되었는데 센서가 고장이 나서 물을 먹지 않아도 갈증을 느끼지 않아. 병원에서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먹어라.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시로 물을 채워줄 때 세포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세포가 알칼리수, 미네랄수를 공급해주면 세포가 춤을 춰서 혈액순환이 쫙 이루어지고 모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소변빨, 대변빨이 그냥 막 충만해져서 나쁜 것들은 쭉쭉, 소변과 대변을 통해 나쁜 게 쭉쭉 밖으로 나오니까, 에어컨 들어보니까 땀은 안 나니까 물 먹어서라도 빼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몸 안에 싸놓고 쓰레기 봉지 집게로 찝어놓은 것과 똑같다. 우리 몸 안에 찌꺼기들이 쌓여, 노폐물들이 쌓여가지고 모든 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생수가 공급이 될 때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영혼을 괴사 상태에 놓이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는요, 육적인 이유식은 잘 먹이는데 그 아이의 영혼을
괴사 상태에, 탈주 상태에 이르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부모는, 이 감각에 살아있는 부모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서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니까 그 아이가 영육간의 춤을 추는 거예요. 영육간의 춤을. 우리 교회가 이 영육간의 춤을 추는 교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설교를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목사가 차량 운행에 신경 써버리고 뭐 교회 부채에 신경 쓰고 돈에 붙들리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다. 신앙생활은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야만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로나 위기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튜브에 먹방 프로그램만, 이 요리 프로그램만 떴는데 감사하게요, 이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말씀이 유튜브상에 막 말씀 홍수 시대가 실시간 예배 동영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살아남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만이 살아남습니다. 아멘. 약하시네요. 예전에는 세미나 강사하려면 교회가 받쳐줘야 돼. 그러나 이제는 유튜브 상에서 바른 본질로만 승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긴 게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왔다는 말 자체가 이미 마음이 열려.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아주 그냥 열렬히 사모 열렬히 환영 그 믿음 때문에 머리빵만 얹어도 병이 낫는 거예요. 강사가 와서 담임 목사랑 다른 말 하던가요? 김문호 목사님 모셔봤지만 난 놀래버렸어. 와이사스를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아이스 밖으로 나온지도 몰라. 얼마나 사람이 털털한지. 그래가지고 하다가 샥 이렇게 새벽에 목이 터져라고 목이 잠겨라고 설교를 해도 열렬히 사모 열렬히 환영 그분은 와서 막 기절 초풍하려고. 이제는요 그게 아니에요. 10,000명 모이냐 5,000명 모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본질을 깨닫느냐, 이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함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영혼의 밥집, 영혼의 맛집을 자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청사교회가 이 시대의 최고의 말씀 맛집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 이 교회,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배부른 교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설교 시간에 안 주무셔야 돼. 설교 시간에 졸면서 무슨 목사님 사랑합니다. 조만간에 잘릴 준비하셔. 무슨 말씀의 은혜도 못 받으면서 사역을 하셔. 거짓말 하시는 거지. 말씀으로 쫙 세포에 춤을 췄을 때 여기 있는 백유령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설교 시간에 맨날 눈 감고 이러고 있으면서 내가 백유령으로 보이지 누구로 보이겠어.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조만간에 교회 떠납니다. 보십시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백유령의 한계를 봅니다. 처음에는 뭔가 좀 그래도 신선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그 목사예요. 다. 안 그래요? 우리 부목사들 6번 보시니까 어때요? 다 그 목사 아니에요? 교회 한 5번 옮겨보세요. 다 그 목사예요. 새로운 차원의 뭔가 얘기가 깨달았다는 사람이 신천지 이만이고 이단이고, 다 말씀은 다른 복음이 없나니 선조들이 마룻바닥에서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통로로 삼는 사람은 세포가 춤을 추기 때문에 목사를 바라봐도 모든 것이 확 우리 목사님이 아주 얼굴이 빛나버려야 어쩌다 내가 이런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어제도 누가 그런 문자 고백을 했더라고. 우리 교회 만난 것이 인생의 복이다 막 이런 거.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다. 그래서 적당히 섬기려 합니다. 이단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결국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다.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길을 찾아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은혜 받는 훈련을 하세요.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훈련을 하세요. 설교 시간에 그 말씀 먹고 배부르다는 것이 뭔지를 깨달은 단계에 이르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들었더니 배가 불러버린다. 이 단계에 이르셔야 돼요. 교회는 영생의 말씀입니다.